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학계 선지자의 말씀으로 학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회와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며 이곳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는 열왕기 상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열왕기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을 해서 왕을 잃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왕국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를 읽으면서 열왕기 저자의 네 가지 관점을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왕들의 종교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 평가입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 왕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 다윗의 길을 따라 평가할 때에 선한 왕, 악한 왕,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다윗의 길로 평가할 때 모두 악한 왕이에요. 남왕국 20명도 역시 선한 왕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불신앙으로 그 땅이 너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이것은 바른 장소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 왕들과 백성들이 복을 받고 누리며 함께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대리 통치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에 대한 말들이 하나도 이루지 못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신앙의 위기가 사라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어지고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열왕, 많은 왕들의 역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교차하면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유다 중심으로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 내용의 주제라는 사실이에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민족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왕들은요 반드시 그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집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북왕국은 그렇게 멸망하지만 오롯이 남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그 왕조가 끝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이 나지만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시드 여호야킨 왕이 이제 노임을 받고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왕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참되신, 온전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왕기를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 나아만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나아만은 당시 의학으로는 불치의 병, 치유 불가능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아만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에 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 말에 순종해서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경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그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 불치의 병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과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에는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존귀한 자였습니다. 전쟁에서는 패배를 모르던 큰 용사였습니다. 용사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이었더라. 표면적은 불치의 병인 이 나병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핵심의 문제인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예외 없이 나아만과 같은 그러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근사한 성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아만이 고칠 수 없는, 의학으로도 안 되는 그 죄의 구원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러 육체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이 나병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생의 허무와 고통 속에 자유하기를, 구원받기를, 평안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그 명예와 권력과 소유에 구원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병이라는 아주 특별한, 특수한 그러나의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나만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고 있는 그 소녀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느 어린 소녀, 포로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즉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우리 곳곳에 심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나아만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는 이스라엘로 출발해요.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죄의 문제 속에 자유와 기쁨과 구원을 이루기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문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 능력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지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의 믿음이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서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나아만이 넘어가야 할 큰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산은 교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섭니다. 나아만은 은과 금과 의복들로 가득 채운 마차와 함께 수많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불치의 병, 나병을 앓고 있지만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또 나쁜 말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자존심 가지고, 교만 가지고 구원 얻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여전히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의 자리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는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종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해줄 뿐이에요. 자존심이 강했던 나아만, 교만이 있었던 나아만 화를 내죠. 분노하게 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 날 수 있어요. 분개하며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 앞에는 그런 모습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교만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여전히 권력을 붙들고 자리에 은연하면서 그 권세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여전한 교만으로 쌓여있는 나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만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단 한 가지,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고요. 다른 나라 갈 수 있죠. 다른 나라 의사들 찾을 수 있지요. 다른 나라의 약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온 이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겸손할 수 없으며 아직도 교만한 그 모습의 나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 결국 인간을 파멸로, 그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교만한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통해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그런 분이시죠. 그 당연함을 버리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 그 겸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한 이야기들,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재산, 권력, 명예,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자존심이라고 표현되는 이 교만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음은 노하면서 물러가며 말하면서,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다. 저기 아람에 가면 다메섹의 강이 아바나, 바르발, 여기 요단강, 이 작은 이 강인지 시내인지, 이 물이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작은 강인데, 저기 아람의 다메섹의 아바나,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더 낫지 않냐, 내가 가서 몸을 씻은다면 거기 가서 몸을 씻는 게 낫겠다라고 분노하며 몸을 돌려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만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나만 주위에 또 다른 지혜로운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전파하는 자가 있고 보내는 자가 있으며, 보냄을 받은 자가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주위에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메신저들이 있었어요. 한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왔던 그 소녀, 그리고 나만이 교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노하면서 아담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나만의 종들이 다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돼요.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네가 종들의 지혜로운 권면 나만은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만의 격양된 감정, 분노에 초점 맞추지 않고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고 병을 고치기만 한다면 그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의 엄청난 돈과 그 많은 양의 수레에 담겨있는 가득스러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만 몸이나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왜 왔습니까? 주인이요, 왜 왔습니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가서 몸만 씻으면 된다는데, 7번만 몸만 씻으면 된다는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당신 그 어려운 일도, 더 큰 일도 하려고 병만 고친다면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당신 여기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몸만 씻으라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그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이 종들의 권면, 나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태도를 바꾸고 순종하죠. 나병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말씀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이 아닙니다. 7번이 아니에요. 요단강이었기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고 7번 갔기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했기에 치유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감정, 느낌, 경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의 이성, 지식, 경험과 상관없는 것들이죠.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의 경험, 이성, 상식, 이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 이성, 지식, 상식을 믿을 건지, 내 경험, 이성, 경험, 상식하고는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쉐마, 들으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모세가 르비딤의 반석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죽일 때 불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순종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 물린 자마다 상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이성이 달라요.
지식이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 줄을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경험, 지식, 상식, 이성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여정예언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빈 그물을 던지며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는 시몬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어부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 동역자들, 그들의 경험, 이성, 상식, 지식, 그 아침에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지식이 맞지 않아요. 상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이성으로도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상식이 맞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빈 배에 충만한 만선의 축복과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과 사명의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릴간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 제자들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이제 종들을 불러서,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요, 발을 씻는 정결의식에 필요한 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구까지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가 어디에서 나온지 알 수 없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 이성과 경험, 상식, 지혜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만과 같은, 나만에게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문제, 그러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직도 내 자만심, 내 교만, 고집을 붙들고 살지 말고 내 경험, 지식, 이성, 상식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경험이 맞지 않고 상식과 이성과 지식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적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